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저희 일어나셨는데 그러면은 저 1절부터 4절 그러면 봉독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말씀 더 이제 전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았더니 주께서 높게 위로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것 위에 스랍들이 서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두 날개로는 그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들을 가리며 또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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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에 문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교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저희가 잘 아는 그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BC에 기록되었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인 유다 왕국의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때에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4왕 중에 첫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죽음을 여기 6장에 언급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이사야가 본 것을 저희가 여기 봅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그 천사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계에 대해서 볼 수 있냐면은 저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언자 이사야는 지금 막 대언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대언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또 새롭게 주님이 높이 들리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혹은 목회자, 선교사에게도 부흥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로 얼마나 거룩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봐야지만 그때야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도들에게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볼 때 언제 그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습니까? 여기 1절에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열왕기 역대기하 26장 끝부분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길게 5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 통치가 슬프게 그렇게 끝맞이를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마에 나병이 나고 그 다음에 나병의 환자로 자기의 그러한 통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이적들은 이사야가 기록하였다고, 그 우시야 왕의 남은 이적들은 이사야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와 그 왕과 우시야 왕과 가까운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 이적들을 기록하며 그 왕과 그러한 가까운 그러한 관계도 가졌는데 없지 않아 사람에게 기대는 저희가 면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복된 것이지만
저희가 잘못되게 또 사람들을 의지하든지 혹은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 사람을 향한 그러한 어떠한 바라봄 혹은 의지함이 끝날 때, 넘어질 때, 그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십시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일에 관계되어서도 여러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이 중요할지라도 2차적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 교제,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그분되심, 인간과는 다른 그분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인격, 이것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여기 왕자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왕자에.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가 되었죠. 병났고 인간의 병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죠. 인간의 죽음 가운데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십니다. 인간의 죽음 가운데, 병 가운데, 인간의 죄 가운데 왕자에 여전히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여기 1절 보시면은 높게 위로 들린 왕자라고 합니다. 이 높게라는 것은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이 높아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리셨다는 것은, 위로 들렸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능동태로 이렇게 주님께서 들림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으신 주님, 들리신 주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저희의 관점이 높아야 합니다. 높으시고 크신 주님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성전을 채웠다고 합니다. 1절 보시면은 그분의 옷자락이 채웠다고 하죠. 옷자락. 그리고 4절 보시면은 문기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성전이. 여기 보시면은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한 건지 천국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한 건지 저희가 한편으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늘의 왕자와 성전이 함께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 제시된 거, 이렇게 드러난 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왕자가 지상에 제시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왕자 따로 지상의 삶 별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가 주님의 그러한 영광과 임재하심이 지상에 임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에서 혹은 예배의 삶 그리고 개인의 삶이 별개가 아니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겹한 그러한 하늘과 지상이 겹한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어떻게 채워졌죠? 가득 채워졌죠? 그런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 채워졌냐면은 CCM을 부르면서 흔들어 댄다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그 외치는 자가 스랍입니다. 스랍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연기가 가득 차고 그 전에도 옷자락이 이제 가득 찼는데 문기둥들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저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희가 성령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스랍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저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스랍들의 6날개가 있잖아요. 듣고 계시죠? 6날개가 있는데 두 개로는 우선 2절에 보시면은 그것 위에 혹은 그 왕좌에 스랍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웁니다. 준비되어서 주님에게 자신을 내어준 스랍들 왕좌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서 혹은 경청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의 앞에 여기 자신을 내어준 스랍들을 봅니다. 다른 거는 두 날개로는 어디를 가렸다고 하죠?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잘못되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날개는 뭐 하고 있다고 하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스랍들을 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의 마지막 부분.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실질적으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권 가지고 계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영광이 덮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땅의 것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서 나아가실 그 주님을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으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아래 저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이 들리신 왕좌에서 영광을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처녀의 그러한 태를 통하여서 죄 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나셔서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 높고 들리신 왕좌에서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이 이야기합니다. 죽음까지 순종하셨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당신의 여기 계신 분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의 100 다 끝내셨습니다. 99%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없애시고 묻히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종의 형태를 취하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가장 더 높고 들리신 곳으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을 저희가 여기에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역하고 또한 선교하러 그냥 나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보한 후에야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저희의 신앙의 삶도 올바를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교와 사역도 온전히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선교라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을 저희가 보고 또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더 새롭게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힌두교, 저희 네팔과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입니다. 힌두교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신들보다는 다릅니다. 힌두교는 수도 없는 많은 신들이 있고요. 우상들이 많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신들이 저희보다 더 나쁩니다. 뭐 물란한 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그리고 코끼리 머리가 있는 거네시라는 신도 있고 깔리라는 파괴의 여신도 있고 저희보다 더 악한 그러한 신들인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경에서 자신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 인간의 죄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인간의 죄. 여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언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냐면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였냐면 만군의 주를 봤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야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복음 전하시죠? 예. 저 한번 저희 모임에 이번에 여쭤보니까는 전하실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하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된다고. 예. 마음 있는 것도 좋은 건데 또한 주님께 순종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실 때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가 전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물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들이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갈보리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전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전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하면서 듣는 이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에게 불법자라는 것을 저희가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그 후에서 어떠한 저희의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저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희생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여기에 이사야가 보는데 어떻게 자기의 죄를 보죠? 올바르게 봅니다. 올바른 순서로. 먼저 뭐라 그러죠? 자기의 죄를 보죠. 백성에게도 부정한 입술의 백성들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는 자기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먼저 자신의 죄를 봐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루고 그 후에서 다른 이들의 죄로도 인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죄는 인식하지 않고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며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깊게 다룬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깊게 왜 다뤘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사야가 어떠한 죄가 있다고 자신이 자백하죠? 입술의 죄.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사야가 어떠한 입술의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뭐 더러운 이야기하고 욕설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대언자였습니다. 주님을 참되게 아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스랍들이 어떠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사야가 들었죠?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참,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보이고 듣고 들리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도 말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사야도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예전에는 일하셨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게 요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 그러한 소망 없는 이야기들 이사야도 알게 모르게 입술로 죄를 졌는지 자신이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요, 저희도 죄를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뿌리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돔의 죄가, 불법이 뿌리적으로는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남색? 남색가 뭐죠?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뿌리적인 죄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교만이라고 하고요, 빵의 풍족함, 소돔의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넘치는 게으름, 그리고 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그러한 강백함이 동성연애로도 이어져 간 겁니다. 여러 가지 죄로. 그래서 한국도 그러한 많은 위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들도 교만, 그리고 빵의 풍족함. 한국에 오면은 주로 저 살쪄갑니다. 뭐 네팔에도 먹을 거는 뭐 충분히 있긴 한데 종류가 좀 더 적겠죠. 그런데 빵의 풍족함, 그리고 넘치는 게으름. 한국 분들은 뭐 부지런한 편이고 그리고 바쁘신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게으르실 수 있습니다. 넘치는 게으름. 주님의 과의 경건의 시간에서 게으르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가는 거에 있어서 게으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죠. 어디에 죄가 있다 그러죠, 이사야가? 입술의 죄. 가장 잘 반응하시네요, 이 자매님께서. 입술의 죄. 마음으로 화답하시는 것도 반응하는 겁니다. 저희 외적으로 아닐지라도. 예. 입술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를 다룰 때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죄를 졌다면 혹은 죄를 용서하십시오. 무슨 죄? 어떠한 죄를 저희가 자백해야 합니까?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교만의 죄가 있을 수 있죠. 옛사람의. 혹은 화내는 죄, 분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죄, 혹은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게으름, 혹은 문란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저희가 죄에 대해서 다룰 때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도 그냥 저의 죄 어디에 있던지 제거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저희가 죄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저희의 영적인 삶은, 저희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서 사는 그 삶, 그분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삶이 저희의 삶인데, 그것이 내적이면서 외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삶 하면서 저희가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하면은, 대충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성화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교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성경관에 대해 있어서도 저희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성경의 역사, 뿌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어느 그러한 성경책에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자신의 말씀을.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저희도 네팔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한 키 크시고 굉장히 담대한 그러한 목사님 계셨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변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슬픈 일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저희보다 좀 다른 그러한 성향의 독립침례 교회들이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변질된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종말론 대환란 7년 실제로 있고, 그 전에 휴거가 있으며 그 후에는 천년왕국과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적으로 남편의 그러한 역할이 뭐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부인의 역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체하지 않으면은 저희 세상에 넘어갈 겁니다. 자녀들은. 한국 교회에 젊은 층이 좀 적은 편입니까? 미국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적던지 세상의 교회들로 가는데, 저희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올바른 그러한 건전한 말씀적인 교리들에서 저희가 구체적이어지지 않으면은 저희 자녀들은 잃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교회들에 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음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음악을 전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더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 가르치는 그러한 음악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경건한 음악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배워서 저희가 이 세상의 그러한 물결들을 대면하지 않으면은, 타협의 물결들을 타협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저희는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게 괜찮게 저희 세대는 지켜질지라도 다음 세대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체적으로 죄를 다루고 구체적으로 저희의 거룩함의 삶,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여기 이사야가 죄를 다룰 때요, 그냥 가볍게 다루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대충 다루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다시 뭐라 그러죠? 누구에게 화가 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입술에 조금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죄를 온전히, 자신의 죄를 깊이 구체적으로 올바른 순서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죄나 잘못보다 자기 것을 먼저 인정하며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다루면요, 어떻게 주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지 저희 6절과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게로 취한 불이 살아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였더라.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거 살아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었냐면요, 번제허물 제단에서 집은 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다. 번제허물 제단. 거기에는 옛날에 성전과 그러한 성막에서요, 짐승을 희생물로 죽이고 그 가운데 피가 흐르죠. 그 많은 피는 또 제단 밑으로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피가 숯에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숯은 불로 이렇게 타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불에 타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수치로 그 이사야의 죄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묻은 불로 타고 있는 그러한 숯을 부집개로 짚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그 죄 있는 곳에 대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성결케 된 주님께 깨끗게 된 성화 과정에서요, 구원에서는 저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지만 이제 주님과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사야가 다시 자신의 죄를 다루는 가운데 또 제거되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여기 봅니다. 이와 같이 저희의 모든 죄 주님의 오직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신 주님의 그 피로 저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그것도 한편으로 그러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제가 하겠다고. 그렇지만 저희가 신뢰하는 것은 저희가 더 잘하려고 저희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해서 저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반과 저희의 신뢰는 예수님의 피만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십시오. 8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서의 사명, 8절부터 12절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늘에서의 사명을, 음성을 언제 들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구체적으로 다뤘을 때, 그때야 귀가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 전에는 막혔다고 볼 수 있죠. 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들으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되새겨 보지 않고 더 새롭게 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다루자 하늘에서의 사명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시는지 보십시오. 8절에 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뭐하라 그러죠? 가서 이 백성에게 뭐하라 그러죠? 말할지니. 주님의 대사명과 저희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가복음 16장에서 가라 그리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면, 전도가 무엇이냐면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해야 합니다. 그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하면 됩니다. 말씀. 그리고 저희가 순종하고요, 영혼들에게 갈 때 그 개개인의 영혼에 따라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할 것을.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도 주고 그리고 기회를 보면서 전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서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9절 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둔하게 하래요. 마음을 듣지 못하게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라고 합니다. 거부할지라도. 저희가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막으시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자에게도 주님께서 거부할 때까지 거부하라. 그 강팍함 혹은 죄가 충족될까지 너는 계속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부함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복음 전할 때 혼들이 거부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둔하게 하라. 고침받지 않을지라도 심판에 이를지라도 너희는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함을 받을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가 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원하지 않지만 심판에 이르기까지도 주님께서 이 우둔한 자들에게 더 우둔하게 할지라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해드리자면 이제 심판의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더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우선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들의 강팍함, 우둔함, 회심하지 않는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야의 이렇게 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강팍해. 이 거부하는 사람들 심판에 이르라, 멸망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 우둔함, 이 강팍함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죠. 저희도 거부하는 이 우둔한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언제까지나이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그러한 것을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 더 보시면은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도시들이 피폐하여 이스라엘의 도시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한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이제 후에 586년 BC에 바빌론 포로가 있었죠.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 왕국의 그러한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남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성전도 태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피폐되는 황폐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 것을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있잖아요. 우둔한 마음, 듣지 못하고 이거 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거를 주님께서도 언급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70년 AD에 또한 이스라엘이 또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도시와 예루살렘과 그 도시들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표로 그 대환란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원리적으로는 저희가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전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장의 13절에 네 번째 저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십니다. 황폐하게 될 거다. 피폐된다. 심판이 이를 거다. 그러나 아직 그 땅 안에 몇이 있을 것이요? 다들 말씀해 주세요. 자매님만 아니고. 몇이 남아 있을 거라고요?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이라고 돌아온 자들.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가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될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잎을 떨어뜨린 건요, 심판에 이른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체가 있다는 게 생명이 남아있어서요, 그 나무가 다시 잎을 내듯이 주님께서 대부분의 사람이 거부하고요, 심판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신 겁니다. 살아남을 거라고. 거룩한 씨 안에서,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저희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대부분이 심판에 이르는데 잎이 떨어뜨리시지, 그런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주님께서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왜 네팔에 갔냐면은, 그리고 솔직히 한국 어디든 세계 어디든 저희가 왜 섬기냐면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10분의 1을 위해서, 그 소수의 열매를 위해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분의 1과 같이 그 소수에 받아들이는, 주님께 먹여지는 그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씨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릉에도 있습니다. 고성에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씨에서 그 10의 1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칼빈주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저희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 쓰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슬플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10분의 1 반드시 살을 거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고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십니까? 자신의 죄 깊게 구체적으로 올바른 순서로 그렇게 온전히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회복되면서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해외로든지 혹은 여기 한국 내에서, 강릉에서 또한 다른 곳들에서 주님의 약속, 그 생명을 주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도 이사야와 함께 말하기를, 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